할렐루야. 7월 31일 토요일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도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서 손쉽게,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없죠. 특별히 내용이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왕에 대한 노래. 이런 시편을 제왕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어저께 묵상했던 이 시편이 제왕시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월화수 3일간에 걸쳐서 묵상을 했던 18편이 또한 제왕시였습니다. 제왕시는 왕을 칭송하는 노래 또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은 이제 왕이 즉위할 때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전국적인 어떤 중요한 행사 때 왕이 행차를 할 때 그런 어떤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대표 중에서 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뭐 예언자나 목청 좋은 사람이 이 시편을 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맨 끝 구절 13절 그리고 이제 어저께 묵상했던 이 시편에서는 맨 마지막 구절인 9절 이런 것은 다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죠? 노래를 부를 때 독창을 하고 또는 다 함께 부르고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런 시편은 그런 행사 때 사용되는 그런 시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행사를 지금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무슨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늘은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왕은 오늘날은 왕이 없어요. 뭐 영국에도 왕이 있고 일본에도 왕이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여기서 말하는 듯한 그런 식의 왕은 오늘날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뭐 왕도 없는데 왕에 대한 시편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의 역할을 하는 존재는 있죠. 왕의 역할을 하는 존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라는 표현은 조금 거북스러워하고 그거보다는 멋있게 리더, 인도자, 지도자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회사로 말하면 사장일 것이고요. 학급으로 말하면 뭐 반장이나 담임 선생님 또는 교장 선생님이 있을 것이고 군대로 가면 여러 가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지휘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집안에는 가장이 있죠. 가장. 보통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또는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는 엄마가 그 역할을 할 때도 있고 할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주실 때도 있고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이렇게
보살피는 장로님들, 이런 어떤 리더십들 있습니다. 한 명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가정에서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가장이 2명이 있으면요, 복잡해요.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커지면요,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조그만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혼자 다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고요. 서울시장, 전라북도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각각 영역을 나누어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나누어서 합니다. 전투를 잘하는 사람은 국방부, 또 아픈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누어서 국민들의 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잘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도자. 우리 주변에 이제 위정자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해도 좋고, 또는 우리 가정에 있는 가장을 생각해도 좋고, 또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생각해도 좋아요. 담임 목사님을 생각. 자,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대통령은 그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소신껏 나라를 다스립니다. 제도도 개혁하고 필요하면 법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니, 왜 이래?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그래도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누가 싫어하죠? 백성들이 싫어해요. 백성들도 다 똑같은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야. 공장에서 찍어내온 그런 공산품들이 아니에요. 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조금씩은 달라. 그런데 백성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하는 그런 백성들은 왕이 엉뚱한 길로 가면 근심합니다. 그렇죠? 백성들 중에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왕이 엉뚱한 짓을 해야 큰 돈을 버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왕이 엉뚱한 길로 가면 속으로 좋아합니다. 잘한다, 잘해. 그래, 잘해라. 자, 그런데 만약에 왕이 생각을 고쳤어.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먹었어요. 그래서 정책을 펼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쏙 드는 정책을 펼칩니까? 그럼 누가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좋아해요. 그리고 또 누가 좋아한다고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편과 21편을 보면 왕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 그래서 이 왕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왕이 계획된 대로 일이 잘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자, 왕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계획대로 잘 됐어.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좋아지는 거죠. 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적군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 안전해지고, 네. 여러 가지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왕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왕이 뭔가 지금 잘해보려고 끙끙거리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 이번에도 지금 뭘 하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20편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야. 다. 하나님, 우리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때야 돼요? 지도자는 용감해야 되고 소신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하고 일치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하고 일치해야 돼. 하나님은 동쪽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싶은데 왕이 얘들아 다 따라와 서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이러면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거고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요 지난 수요일 날 바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꽉꽉꽉 쏟아지고 언급결에 나왔어요. 며칠 안 걸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애굽 사람은 없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있어요. 아무도 욕하고 일시키고 그런 게 없어요. 편안해. 이 광야에서 비도 한 방울 안 내리는 곳에 어떻게 살아? 걱정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주시고 태양이 뜨거워서 어떻게 나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셔요. 밤에는 영하 몇 도인지 알아? 불기둥을 세워주세요. 아무 걱정이 없네. 아무 걱정이 없어. 자,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훈련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성막이 저쪽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특별한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닐 일이 없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항상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기둥 속에서 들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불덩어리가 그 불기둥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불기둥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성막을 건축하니까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성막에 다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확실히 알았어요. 성막에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셨구나. 이걸 눈으로 보여주셨다고. 정말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구름은 볼 수 있잖아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쪽에 계셨다가 지금은 이쪽에 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줬다고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성막에 딱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에 계시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 광야의 시대가 지나고 정착하는 시대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보였어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보이면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냐? 아니요. 성막에 계신 거예요. 성막에 언약궤를 뺏겼어. 그러면 하나님을 뺏긴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뺏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훈련이 된 사람은 성막이 좀 허물어졌든 언약궤가 빼앗겼든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근신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언약궤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언약궤가 있으면서도 그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거죠. 연습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얼마나 큰 능력이 담겨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야, 너희들 이제부터 텐트 치고 살 때 그냥 막 텐트 치고 살지 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엔 유다 지파, 남쪽엔 르우벤 지파, 서쪽엔 에브라임, 북쪽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씩 모여서 장막을 치도록 해. 그리고 너무 성막 가까이 치지 마. 성막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죽일지도 몰라. 성막 가까이에는 레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도록 해.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너희들은 서둘러서 너희들이 거처하던 장막을 그리고 성막을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동을 할 준비를 해라. 이동을 할 때는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1대야. 선두. 그 다음에 2대는 남쪽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 단 지파, 갓 지파, 시므온 지파가 2대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과 성막. 그리고 3대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맨 뒤에는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라 지파가 맨 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행군을 할 때도 1대, 2대, 3대, 후대 그 중간에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멈춰 있을 때도 성막이 중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돼요. 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구나. 성막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에도 남북으로 땅이 길기 때문에 그 가운데쯤에 해당되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선 잘 이동하지 않았죠. 예. 그러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윗 시대의 언약궤를 다시 되찾고 다윗이 다윗성의 언약궤를 위한 성막을 다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막이 잠깐 둘이었어요. 다윗이 만든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고, 원래 실로 그쪽에는 언약궤 이외에 다른 기구들, 등잔대라든가 떡상이라든가 제단이라든가 물두멍은 그쪽에 있고,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것이 다시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고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제사 중심으로 사는 것인데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막 중심으로는 사는데 제사장 중심으로는 안 살래. 야! 성막으로 가자. 우르르. 제사장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막 또 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조심스럽게 하나를 더 추가시켜야 되는데, 구약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제사장 중심.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 중심. 목사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떤 교회는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자인 교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는 운영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제사장이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있어. 오늘 말씀에는 왕이라고 돼 있죠? 이 왕이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이거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왕을 따라가야 돼? 백성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잖아.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하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달라. 만약에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이 범죄한 것보다 더 엄하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저 백성 한 명이 죄를 범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 아니지만 많은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될 지도자가 범죄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더 엄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 제사장은 더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며 백성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는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구약의 제사장들에 비하면 오늘날 목회자들은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요. 생활도 상당히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영적으로 정결해지기 위해서 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아차 방심하는 순간 일반 평신자는 고사하고 불신자보다도 더 억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경건해야 됩니다.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나머지 성도들은 그런 교회의 지도자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 다시 말해서 우리 목사님이 품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뭔가 끙끙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저 기도를 어서 빨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뭔가 끙끙거리고 뭘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목회나 하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뭔가 목회자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말씀을 잘 모르고 자기보다 신앙의 연조도 짧지만 그런 성도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런 성도들이 편안하게 목회자의 인도를 받고 목회자를 지지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너도 나도 담임 목사 할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질서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만,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면, 각자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자기가 리더입니다. 자기 몸의 리더, 자기 인생의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할 때는 야, 내가 리더래, 내가 대장이래, 나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생각, 우리가 세우는 계획,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일치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희생의 번제를 드리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 중에 찾아왔습니다. 너의 정성 어린 제사를 받았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주겠다. 나에게 구하라.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저는 어리고 경험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주고 싶으셨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혜를 주시고 달라고 한 적이 없는 부귀와 영화와 장수도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싶으신데 돈만 달라 그러면 돈을 주기는 줄 텐데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맞았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결국 우리도 기뻐지게 되는 겁니다. 왕이 기쁠 때 백성도 기뻐지는 겁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백성들도 함께 개선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한 덩어리입니다. 성도는 목사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목사가 잘 돼야 성도가 잘 되는 것이고, 성도가 잘 돼야 목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서로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맨날 집안에서 다투기나 하고 이렇게 편가르기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다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참아주고 누군가 양보해주고 누군가 이렇게 눈 감아주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다투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이 양보한 것을 내가 알고 속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양보해주고 그렇게 서로 양보해주는 모습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진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런 공동체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맨 마지막 구절처럼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서로 윈윈 할 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네?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직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서로 싸우는 것뿐이야.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암만 주장해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도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더 그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사람들 발에 짓밟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가 선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러면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탓하지 말고 목사님 탓만 하지 말고 집사님 탓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한번 마음을 고쳐 먹어봅시다.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내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정말로 180도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10가지를 잘못했다면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고치는 건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럼 한두 가지는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서너 가지까지는 성공적으로 고쳐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변화가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시편 말씀 묵상을 잠시 이제 끊고 이제 내일부터 주일부터는 빌레몬서 말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빌레몬서 말씀은 짧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화요일부터는 사사기 말씀 묵상이 또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 말씀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